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4월 24일부터 그리고 4월 27일 오늘 주일까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주일 본문 예레미야 51장 64절까지 33절부터 64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의 충동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계획하시면 거기에 실행이 있고 그 실행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명철, 그분의 목소리 우리가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 세우신 계획 이것이 그냥 현재고 실제고 성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완벽한 계획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삶이 그렇게 힘드셨던 거고 이제는 그 완벽한 계획 안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피난처 안에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겹죠? 바벨론 심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았어. 더 남았어. 이제 월요일에 또 가야 돼. 진짜 바벨론 왜 이렇게 심판이 많아요? 길어요? 왜 그래요? 예, 바벨론이요, 온 나라들을요, 그냥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도 지금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되는 거지. 그만큼 오랫동안. 자, 오늘은 이제 바벨론의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의 바벨론의 추수 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해요? 열매가 맺었을 때. 그럼 바벨론이 추수 때가 이르리라. 그죠? 그럼 이 추수 때는 언제라 그래요? 언제가 추수라 그랬어요? 열매가? 생각해 보세요. 추수 때라고 그러면 우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예요? 농부가 부지런히 많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 농작물도 잘 자랐고 이렇게 조건이 맞아져야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을 추수 때 내가 타작마당에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바벨론을 심판하기까지 뭐가 많이 성장했어요. 열매가 이제 무르익어서 완전히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수 때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뭐야? 그 추수는 언제 오느냐? 심판은 언제 하냐? 주님, 심판은 언제 하세요? 그죠? 심판이 언제 하냐고 심판. 심판은요. 악이 무르익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추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얘가 뭐 한 짓도 없는데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한 공의에 의해서 그죠? 추수 때가 딱 됐을 때 무르익고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고 그죠? 딱 무르익었을 때 그때 추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추수 때와 의인의 추수 때가 어떻게 달라요? 악인의 추수 때는 악의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것이고 의인의 추수 때는 의의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럼 형벌과 심판은 뭐가 틀려요? 형벌과 심판은 뭐가 틀려요? 여러분 심판은 추수 때 하는 거죠. 형벌은 그렇지 평상시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저 악인이 저렇게 살아있는가? 하나님 저 악인을
왜 당장에 처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점 우리들은 갖고 있죠. 그러나 지금 악인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악을 점점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추수 때가 오겠죠. 여러분이 뭔가 악을 부지런히 일을 하셔서 그 악이 점점점 이렇게 잘 익고 무르무르 익잖아요. 그죠? 그때 무르익었을 때 그때 추수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바벨론이 그동안 했던 전 세계를 향해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충만하게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작마당에서는 거제물이 드려졌거든요. 그리고 기대 이상의 그 산물에 대한 11조가 이 타작마당에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본다 그러면 거제물이 드려져야 되죠. 그죠? 정말 여러분들 거제물을 드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거제물,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인의 이 거제물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완벽한 멸망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물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악인이 망가질 때도 어떻게 망가지면 아예 사막처럼 황폐하게 돼서 그 자랑하던 성읍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막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제물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기대 이상의 수익물이 났어요. 그죠? 그 11조 드려야죠. 기대 이상의 열매를. 그죠? 너무 악해도 너무 악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 본문은 추수 때 타작마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거 있습니다. 본문 비춰주세요. 한 가지 확인할 건 뭐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 이 특이한 표현을 하시죠. 나를 먹으며 그리고 나를 멸하며. 언제?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언제? 큰 뱀이 삼킨같이 나를 삼켰으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봐봐요. 내가 받은 폭행. 이거 지금 여기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그리고 내 육체에 대한 학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고 내 피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시온 주민의 피가 아니죠. 사실은 피죠. 그런데 이 피를 주님은 누구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주민과 시온 주민과 지금 하나님의 육체가 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구약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발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교리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 신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리키면서 예레미야를 비유로 든 적 없죠. 예, 그러나 그 몸, 그리스도의 몸 교리가 구약에도 나타나니 그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지금 학대받고 폭행당한 거를 내 몸을 학대했고 내 몸을 삼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때리면 누구를 때리는 거야? 하나님을 때린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피를 흘리면 곧 누구 피를 흘리는 거야? 하나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 사상도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추수 때 차곡차곡 잘 담아놨다가 이제 요거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버리는 거죠. 폭행, 학대, 피 흘림.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송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학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송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게 송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유죄 판결이 되면 이제 추수 때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송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드려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고 주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삼겼어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삼켰어가 아니라 네가 나를 섬겼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추수 때 의인의 추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상급이 내려지는 거지. 그죠? 네가 지금 내 피를 흘렸어가 아니라 네가 성도들을 위해 네 피를 흘렸어. 그러면 의인의 추수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적용에다가 뭘 적어놨냐면요. 이게 참 말이 또 좋은 말 나왔는데 금요일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신학적인 문제가 좀 나와서 신학적인 문제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이렇게 내가 너를 보복하고 막 진짜 다 죽여버리잖아요. 멸망시키고 진멸시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에게서 악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악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해요? 지금 그런데 바벨론 어쨌든 잘못해서 침판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바벨론을 다 살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폭행을 네가 나한테 했어? 그 주님이 역으로 바벨론 어떻게 해요? 폭행을 하고 학대를 하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폭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하나님은 그냥 죽이기도 하는 분이네요. 어때요? 하나님 악한가요? 하나님에게 악이 있나요?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 싹 다 그 생명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악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여기에 이제 또 깨달음이 딱 오기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제가 방향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바로 칼빈의 생명신학이 여기서 나왔고요. 루이스 뻘컵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뻘컵 알죠? 신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조직신학의 아주 대가죠. 그걸로 우리가 조직신학 배웠거든요. 그 책으로. 루이스 뻘컵이나 박윤선 박사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명신학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시죠. 하나님에게서는 생명이 나가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해하는 것들에 대한 지키심이고 보호함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해함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생명이에요. 정말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섬기고 이런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차없이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파괴하신다. 알겠죠? 악인이 악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악의 무리들, 그죠?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그 전쟁은 주님께서 심판으로서 당연히 응징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연의 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기반에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봐야지 하나님께서 악함이 있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칼빈도 그렇고 루이스 뻘컵도 그렇고 박연서 박사님도 그렇고 생명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해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왜?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게 하고 섬기고 생명을 더 복되게 하고 더 윤택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져야 돼.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여기 생명이죠? 근데 내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학대하고 그죠? 예. 여러분을 그냥 내가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 그 사람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서 성도들 따기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타작마당이 아니잖아. 그 이단이지, 이단. 그래서 제 목표는 뭐예요? 예수를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피난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제가 묵상해라고 괴롭히는 이유는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경우 그죠? 예수님 때문에 묵상 안 한다고 이렇게 미움받는 거는 미움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 동욱이 어디 갔나? 응? 동욱아. 지금 화장실 가니? 어? 지금 화장실을 가고 그래, 동욱아. 이건 미워하는 게 아니지. 빨리 끊고 나오라 그래. 아, 진짜. 아, 지금 그래. 지금 듣고 있니? 그래 좀 그래. 워낙 급해서 그런 거겠지. 생명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 복되게 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추수, 그래서 악인으로서 추수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의인으로서 꼭 주님 앞에 아름답게 추수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 올린 것들은 이제 그 생명신학에 대한 이거는 그냥 제가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이제 1번 2번 딱 했는데 보니까 생명신학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뻘컵도 얘기를 했고 칼빈도 얘기를 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벨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상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죠. 이게 새삭이 나옵니다. 새삭. 요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자, 빨리 나와서 어떻게 해라? 피해라. 진노를 피해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서 거기서 빨리 튀어나와서 진노를 피하라. 아까 이제 심판이 이제 무르익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심판이 무시막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진노에서 빨리 나와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특이한 또 단어를 내 일평생 살면서 바벨론을 새삭이라고 부른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여러분은 알았나요? 어디 가서 물어봐봐요. 새삭이 어느 나라야? 이렇게 물어봐보세요. 새삭? 무슨 새싹?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새싹이 아니고 새삭. 원래는 이제 쉐샤크 이렇게. 이게 새삭이 함락됐던 이 새삭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 이런 거 뭐야 주석에 나와요? 왜 이렇게 썼는지? 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암호화 처리해야 돼. 이게 나와요? 예. 이제 이게 아트바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암호죠, 암호. 암호 해가지고요. A는 Z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쓰는 거죠, 이렇게. A는 Z로 쓰고, B는 Y로 쓰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Z가 A가 되고, Y가 B가 되고, X가 C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그러니까 바. 그래서 히브리어에 알렙 베트 킴멜 달렛 헤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라멕 mem눈 사멕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알렙 베트 킴멜 달렛 헤바브 자인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배울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마지막 신신타우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쉬. 그래서 예,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쉬. 그리고 밑에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거기가 K가 돼요. 그래서 이거 뭐야? 쉐샤크 이렇게. 그래서 세삭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미라고 그랬잖아요. 자랑인데요. 이게 온 세상이 칭찬받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노래를 한대. 위에서는 온 세상이 칭찬을 받는데 밑에서는 온 세상이 기뻐한대. 얘들 망하면. 그럼 여기서 온 세상이 칭찬받는 건 자기 생각이겠죠. 자기 자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여기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벨이 있습니다. 벨이 뭐예요? 마르둑의 신의 다른 이름이죠. 벨. 그 다음에 우상들이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벨만 있는 게 아니라 벨이 주신이고 그리고 그 뒤에 우상들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바로 얘네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스스로 이제 뒤에 이제 본문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피난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벨을 섬겨서 그리고 그 우상들이 우리들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칭송받는 그런 성읍이 되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길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그 다음 본문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죠? 여러 본문에서 진짜 너희들이 먼 곳에서부터 마음으로 여호와를 생각하고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전,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 요 구조와 지금 이 바벨론에서의 벨, 우상들, 바벨론, 성.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여기는 벨, 뭐예요? 우상들, 그리고 바벨론 성. 요 구조가 이쪽 구조와 이쪽 구조가 서로 지금 대조를 잇고 있고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죠? 여호와, 성전, 예루살렘 성이 진짜 피난처요? 요새죠. 맞죠? 자, 벨, 우상들, 바벨론은 그렇게 전 세계로 최고로 칭찬받는 최고의 성읍, 무너지지 않는 요새요, 피난처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무너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여기에 뭐가 쏟아져?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쏟아져. 추수 때가 됐거든. 거기에 뿅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주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빨리 나가. 빨리 튀어. 나의 벨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성은 어딜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의 벨, 나의 우상, 내가 살고 있는 바벨론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쳐나가셔서 진노를 피하셔야 된다고. 벨 붙잡고 있고 우상 붙잡고 있고 바벨론 붙잡고 계시면 이제 작살이 나는 겁니다. 바벨론 무너질 때 너도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벨이 뭔지를 찾았어요? 여러분의 주신. 여러분이 딱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가장 경배하고 있는 그 주신. 응? 그 주신 뭐예요? 마루둑이 뭐냐고요? 살인이죠. 살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살인이죠. 그게 우리의 주신이에요. 마루둑이라고. 응? 늘 옆에서 막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 당신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신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안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지. 주신에 들렸어. 뭐야? 살인신에 들렸다. 그냥 우리 믿고 가지. 믿고 깔고 가지. 그냥 미움, 증오, 원망. 이게 우리의 주신이라고. 그거 붙잡고 계시면요. 바벨론 무너질 때 같이 죽으세요. 그 외 기타 우상들은 뭡니까? 살인. 그리고 기타 우상들. 나오죠? 예. 탐심, 음욕, 뭐 정욕. 쭉 우상들이 있죠. 그게 우상들이죠. 바벨론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바벨론이죠. 그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마루둑, 벨, 그 주신 빨리 없애셔야 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벨이 있고 우상이 있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예배 드리면 뭐예요? 벨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인 바뀌어요? 미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살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빨리 피신해라. 거기 안에 머물고 그거 붙잡고 살았다가는 그거 섬기고 살았다가는 너는 다 진노한다. 그러면 진짜 피난처는 뭔지 한번 볼게요. 토요일 본문에 볼게요. 그래서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죠?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벨에서, 우상에게서, 바벨론에서, 칼을 피해서 빠져나온 사람들 있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걸을까요?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걸을 때 누구를 생각해? 마음에.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거 무슨 생각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요? 외국인이, 즉 성전을 파괴하는 놈이, 벨이,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나오죠? 다 나왔어.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 다 나왔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도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성전은 외국인이 막 들어가서 하나님의 금은 보물들 다 뺏어가고. 그죠? 이제 칼을 피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뭐예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난처가 안 됐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피난처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성전, 그리고 성전을 경외하는 예루살렘 도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돌아오면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네 마음에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생각해봐라. 그럼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외국인들이 들어갔어. 그러면 외국인이 왜 성전에 들어갔냐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뚫렸다는 얘기고, 그죠? 전혀 적군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러니 그놈의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마르둑을 섬기는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고. 왜 피난처가 안 됐냐고. 왜 뚫렸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여호와를, 그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그림 빚어주세요. 제가 늘 항상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가 있고 그죠? 여호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즉 여호와죠. 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성전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우상이 들어갔잖아요. 이 성전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깨져요? 자, 그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전은 누구를 보호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보호해요? 뭐 때문에 보호해요?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은 왜 성전을 보호해요?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보호하고, 즉 성전을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면 성이 만들어지고 그 성은 성전을 품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도성 안에 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누구를 경외하고 살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돼. 그게 성전이잖아. 그러면 그 예루살렘 도성은 뭐가 돼요? 이르살렘, 평화의 도시가 되고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곧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이 바깥에 지금 있는 적군이 들어올 때 여호와가 깨졌다는 거고. 왜? 성전을, 말씀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 그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자, 여호와의 보호막이 깨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 뭐가 깨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깨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 뭐까지 깨져요? 성전까지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피난처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여호와를 잘 섬길 때 여호와는 우리 성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성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기는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천하무적이에요. 왜? 여기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근데 성이 깨지는 이유는, 자, 바벨론으로 다시 가요. 그 구조로. 자, 벨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바벨론 성이 있어요. 그죠? 이거 깨져요, 안 깨져요? 당연히 깨지죠. 완전 이거는요, 뭐예요? 전멸이에요. 그냥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 우상, 그리고 바벨론.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성전, 예루살렘 성,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이런 거는 깨져야 안 깨져요? 이건 안 깨지는 거죠. 여호와, 말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요거 깨져야 안 깨져요? 안 깨지. 그래서 이 본문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피난처 얘기 나올걸요? 보세요. 확인하세요. 본문 53절. 보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래? 바벨론? 그래,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무슨 얘기 나와요, 여기? 피난처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또 뭐 나와요? 그렇지. 여기에 뭐라면? 요새 나오지. 거기를 피난처로 삼고, 네가 요새를 삼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로부터?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멸망시킬 것이다. 내게로부터. 주님께서 이거 다. 그러면 이거 지금 바벨론 이렇게 피난처 요새로 삼았는데 진짜 안전한 피난처는 여호와가 진짜 안전한 피난처겠네요. 그죠? 그럼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먼 곳에 와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뭐예요? 네가 성전에 외국인들이 왜 들어가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 딱딱딱 연결하면 피난처 요새 딱 나오죠? 본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난처가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벨이 어떻게 피난처가 되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성전으로 모신다면, 그죠? 그러면 피난처 아닐까요? 맞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예, 바벨론도 다 싹. 진작 섬겼으면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죠? 지금 바벨론을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네가 있어도 지금 싹 청소하실 수 있는 분을 제대로 섬겼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당연히 안 넘어가겠지. 근데 누구를 섬기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섬기지 못하고 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바벨론 쳐들어와서 밥이 됐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바벨론을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놓친 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생각해. 마음속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 그리고 성전을 한번 생각해봐. 왜 외국인이 들어갔는지, 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이제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강력한 피난처 요새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뒤에는 뭐예요? 다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보응하겠다. 이렇게. 왜? 일단은 이들이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넘기셨지만, 그러나 이거는 엄연히 누구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죠. 근데 그걸 짓밟아 버렸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주님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야. 뒤쪽의 보응은 완전이야, 완성이야. 보복의 완성.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한 보복인 거지.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들의 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헛될 것이고, 헛될 것이다. 불탈 것이다. 하나님 없는 열심,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그 수고, 어떻게 된다? 헛될 것이고 불탈 것이다. 말씀 없이 세우는 바벨론, 어떻게 돼요? 다 불탈 것이다. 말씀이 없이 세워진 이 세상,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불탈 것이다. 말씀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는 너의 그 모든 수고들,
죄송하지만 헛될 것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말씀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헛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셔도 다 불탈 것이다. 3만 명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100명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죠? 헛될 것이다. 벨에 잡혀있고 바벨론에 잡혀있는 성도들 데리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헛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됐죠?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관계를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여러분의 도성이, 여러분의 성이 깨지지 않는다. 교회가 깨지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외할 때 교회는 깨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업이 깨지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때 여러분의 기업은 깨지지 않는다. 귀신이 막 쳐들어오는 교회, 귀신이 놀이터인 교회, 그거는 이미 깨진 교회야. 그래서 이미 유람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침몰되고 있는 교회야. 교인이 5천 명이래요. 근데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곧 침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피난처 요새는 여호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주일날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가 누구라 그랬다고요? 병참 감. 원어가 무슨 뜻이에요? 안식. 그러면 이제 눈치챘죠? 그죠? 뭐가 진짜 안식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예레미야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 책 기록하라 하고, 그리고 스라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리고 뭐라 해요?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겠죠? 폐허가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로. 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로 선포를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선포했으면 말씀은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유버라데 강 속에 던지는 거야. 던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 뭐예요? 바벨론이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 피폐하리라. 이걸 어떻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말씀을 이 돌에 묶어다가, 저 이거 묵상하면서요, 유브라데 강 가서 이거 좀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유족 나오면 이거 돈 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양피지에 이게 썩었을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던질 만한 곳에, 그죠? 스라야가 가가지고 어디 던져 이렇게 잠수해가지고 우리 이게 성경에 유명한 이게 유적이 나올 만한 예레미야의, 그지? 그 성경이 나올 만한 위대한 발견. 유버라데 한번 가볼래? 응? 딱 잠수 딱 해가지고 딱 돌멩이에 묶여 있는 그 양피지를 우리 개발 딱 발견하는. 그러면 양피지는 제 이름이 붙어있을 것 같아. 그죠? 사본 이름 딱.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가서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리고 강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히 피폐하리라 라고 말 딱 하고 끝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병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저 그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뒤집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강 속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개치가 않아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될 거야. 소망을 가져. 주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 너희들이 포로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의 피난처고 너희들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끝까지 그 여호와를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끊어지지 말고 바벨론에서 또 마루도 섬기지 말고 바벨론에서 동화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라. 맞죠? 요 말씀이 이런 분인데 자 그럼 우리의 피난처는 뭐야?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사는 게 유리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 안식이 뭐예요? 그분 말씀 안에 사는 거. 그분이 한번 내뱉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뭐다? 피난처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시키냐면 병창감에게. 병창감은 왕이 그 다음 안식 쉬실 곳을 준비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안식인 거예요. 쉴 곳을. 우리의 쉴 곳이 어디예요? 말씀 아닌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살 때 이게 진짜 우리의 쉴 곳이 되는 거야. 알겠죠? 좀 어르신들 좀 힘들어도 이 앉아있기가 허리가 좀 아프고 좀 그래도 좀 참아.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사는 게 나중에 더 큰 게 안 온다고. 이게 조금 앉아 좀 허리가 조금 아프고 말씀 배우면서 말씀 안에 사는 게 좋지. 허리 아프다고 말씀 안 듣고 그냥 획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죄 짓고 살아가다 그냥 허리가 확 부러지면 어떡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요새 여러분은 예수 이름 안에 날마다 지금 요새 안에 피난처 안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거 들으시고요. 믿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유버라데 강 밑에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럼 뭐예요? 끝났어.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지 말아지다. 이거 하면 안 되고. 그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들은 말씀 그냥 유브라데 강에 탁 던져놓고 어디에 살아있어?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브라데 강 밑에다 나의 불신, 나의 불신함, 내 믿지 못함, 내 두려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의 나약함, 나의 두려움, 그죠? 이걸 강에다가 확 던져버리고 그 언약의 말씀 믿고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해방하는 날은 반드시 돌아오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요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